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녀도 나그네 인생길 다니는 것이고 집은 아니에요. 오늘 시온 찬양대 늘 찬양대 자리 지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잊어먹기 전에 말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합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카페에 좋은 대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람이 참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은 아닙니다. 만남의 역사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결국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없어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내려오는 88년도도 내려오니까 우리 신앙대학교 교수들이 최 목사 내려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세미나 해라.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때는요, 기차로 다녔어요. 좋은 여관도 없었습니다. 호텔도 없었습니다. 여관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이거는 만남 속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성례교회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사님께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갈수록 그것을 느껴요.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만남에 생겨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삭개오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마도 많은 돈을 백성들로부터 긁어내어 자기 배만 불리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쌓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그의 범민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돈 쌓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삭개오, 쌓일수록 범민은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의 목적은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금덩어리를 만지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었는데, 실상 황금이 금고에 그득히 쌓이고 나니까 도리어 그 마음속에는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텅 빈 마음, 허전하고 허무한 감정을 삭개오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시인 가운데서 T.S.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내용 가운데서 텅 빈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내용 속에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가득 찬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득 차야 할 것은 텅텅 비어 있고,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상실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 가득 차야 될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돈만 가득 차면 인생 모든 문제가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생의 목적과 생의 의미와 생의 가치와 보람을 망각한 채 허탄한 심정으로 오늘도 돈을 긁어내고 창고에 쌓고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을 계속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끔찍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따르며 그를 믿고 그토록 달라질 수가 있을까? 나도 한번 이분에게 나를 맡겨보도록 하자라고 결심하고, 그는 미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길을 앞질러 높다란 뽕나무가에 속하는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가면 내려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돌모아가 나무 밑에까지 와서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이 돌모아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한 제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욕심만 채웠던 삭개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는 긁어모는 소유해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더 크게 가지만 자기가 더 행복이 늘어난 줄 알았어요. 가진 것이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젠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소위 to have가 아니라 to be. 소유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 내 나이가 70, 80, 90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직까지 나에게 소유적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소위 숙명의 인간이 사명의 사람으로
무의미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남은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는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와서 나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 삭개오에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에게는 정체성의 변화와 사명을 부여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정체성의 변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 과연? 내 건강, 내 물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니야, 잠시야. 정체성이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소위 타자에 대한 향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삭개오는요, 남이 안 보였어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만이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아, 내가 누구이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떠나는 순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삭개오로 변화되어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 속에 한 번 정도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제1남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볼 겁니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상봉입니다. 그 만남의 사건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거운 물통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죽지 못해 사는 숙명의 사람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입어도 헤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은 집과 우물 사이를 왕래하는, 이 물을 길러야 하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일하고 죽는 날까지 같은 수고를 되풀이해야 되는 인간, 그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한번 스탑해야 됩니다. 정지하고 이렇게 나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 시인 엘리어트는 그의 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동차에 몸을 실은 채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것은 낯설지 않아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여행의 모습입니다. 엘리어트의 독백은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은 없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한 인간의 절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불안과 허무의 숙명적인 삶,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초라한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진 사마리아 여인은 도구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 여인이 더욱 못 알아들을 말씀을 여인에게 합니다.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말입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은 이 여인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마음의 주인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는 행복의 대상이 남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네 마음의 주인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 주인이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 너 누구야?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네 인생을 믿고 의지할 행복의 대상자가 누구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공통된 물음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있다 없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남편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맡길 나의 마음의 주인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시고 심리학자이시는 빅토르 프랭클의 말에 실존의 노이로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존의 노이로제다. 인간은 실존의 노이로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나타나는 공허함,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한 말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 전체를 바쳐야 할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어떤 존재,
우리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치고 의지하여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잠시입니다. 밤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지? 그래, 아직 몰랐구나. 소식 못 들었어? 화요일 날 돌아가셨대. 이게 인생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복 성공이란 남편을 찾아서 인생의 순례를 해왔고, 또한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바로 사는 일인가를 스스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나의 참 사랑의 신뢰로 의지할 절대자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답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 장소는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도 형식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상태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치레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성령께서 해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내가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나의 삶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때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뛰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길은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숙명의 길로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 만난 다음에 가는 길은 사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죽지 못해 산 거예요. 올 때는 내가 언제 이 물길로, 언제까지 이 물길로 와야 되지? 그러나 예수 만난다고 갈 때는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얼마나 달려가면서 무슨 소리 했을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사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신학자 마틴 부브라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는 나의 목숨이 거두어도 좋다. 이제 나 죽어도 좋아. 난 이것을 위해 살았어. 나 거두가도 좋아. 교회 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동참하신 분의 말입니다. 연세 드신 여성입니다. 누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마지막에 참여하는 너무 기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시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다음 세대 내가 할 수 있는 애들 전도 못하고 애 낳을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요 너무 기뻐요. 내가 이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되겠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막 경상도 말 씨가 빠지기 힘들게 살았다, 다 쇠가 빠지게 살았다. 이제는요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기는 장사가 뭘까? 40도서 생각해야 됩니다. 50대도요, 70대는 더욱더요, 80대는 미안합니다, 오늘 안녕할 수 있어요.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기뻐해, 감사해.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의 결과, 삭개오는 만남의 결과가 이웃을 돕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보였다니까요. 가족이 보였어요. 부인이 보였고요, 자식도 보였고요, 이웃의 어른 사람이 눈에 보였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 사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중량같이 저 사람 영혼 함께 가야지. 여보,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아니잖아. 얘들아, 나는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돼. 너희들이 싫든 좋든 10달간 내 뱃속에 있잖아. 나의 모든 DNA를 가진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 생명 걸고 예수와 만남으로 새 사람,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사람,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사명감으로 살아갔습니다. 삭개오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으로 전에는 숙명의 올가미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허무, 고독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참과 보람과 의미의 새 여건으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오늘 살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 사마리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마리 여인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송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물가에 잘하시네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보았네, 구했네. 이 가사를 띄워줄 수 있어요? 저 얼굴 말고 가사만 크게 띄우면 됩니다. 뭐 제 얼굴이 지금 형편없는 얼굴은 띄울 필요 없이 가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절은 제1남선교회. 제가 적게 부르면요 다시 할 겁니다. 제1남선교회. 그리고 2절은 우리 미안하지만 시온 찬양대 가사가 띄워줄 거니까 3절은 다시 한번 전체 이렇게 부르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함이 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고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